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전기 여객선이 선창가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도중에 그만 한 여자가 발을 헛디뎌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치면서 빨리 구해주라고, 저 여자를 빨리 구해주라고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은 이 무책임한 선원들이 책임 의식도 없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불쌍히 여기지 않은 못된 사람들이라고 거세게 비난하며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여자가 2번이나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자 그 중에서 젊은 선원 한 명이 잽싸게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여인을 구해가지고 구조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왜 고생하기 전에 미리 좀 구해주지,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이제 다 죽어갈 정도로 되었을 때에서 구해주었냐고 불평불만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 선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시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려고 할 때는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때 구하러 들어가면은 그 사람에게 잡혀서 구조하는 사람까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물속에 2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모든 힘이 빠지고 포기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서 들어가서 힘이 없을 때 그 사람을 구조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렸다는 거죠. 제때를 구조할 수 있는 그 정확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 구조했던 선원처럼 기다리게 하시고요, 역경 가운데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그때에 구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있는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퇴양난, 즉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해도 그 해결점이 없을 때가 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좋게 심어놨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고센 땅, 그러니까 그 숫곳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도 숫곳이 있고 이집트에도 숫곳이 있는데요, 숫곳을 떠난 후에 홍해 바닷가에서 바로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 한 수심이 제가 가서 보니까 한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200m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지점은 100m에서 200m 정도의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잘 훈련된 애국 군대가 마차를 타고 이렇게 전차를 타고 공격해 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사탄 마귀가 공격이 오는 거죠. 죽이려고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기도드리면서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맡겨드림으로 또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기를 그렇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다는 것은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큰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가장 큰 두려움을 말합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두려워한 이유는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인원이나 장비나 전력 면에서 상대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애국 군대는 잘 훈련된 정예 부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훈련받지 않고 그냥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 군인들이 창이나 칼이나 갑옷이나 투구, 방패, 전차 등 안전한 전투 장비를 갖춘 채 뒤에서 쫓아오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바다에 뛰어들어 가지고 바다에서 죽을 수 없잖아요. 옆으로 우회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우회해도 전차는 빨리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위기를 만나면 바로 모세, 지도자인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헐뜯는 그런 일들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절의 부르짖음은 참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위기가 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이게 본능적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본능적인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였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신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 초가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의 생각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끝으로 몰고 가셔서 그냥 부르시면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거죠.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에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청종하지 않았으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40년 동안에 10번이면 4년에 한 번씩
청종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불평불만하는 거 4년에 한 번씩만 하는가? 아니면은 시도 때도 없이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조금만 안 되면은 불평불만하지 않는가?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탐꾼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들은 악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악평하고 그것은 우리가 메뚜기와 같아서 점령할 수 없다. 그들은 안악 자손, 장대한 안악 거인족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까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40일간 정탐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 40 곱하기 1년 해가지고 40년이나 무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하심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민수기 14장 23절에 만약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몇 년 후에 우리가 천국 갈지는 모르는데 가나안 복지잖아요. 새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 들어가는데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은 무서운 거죠.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나 예수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 테니까. 나 코로나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보니까 인터넷 예배 드려 보니까 되게 편하던데 나 인터넷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살 테니까 나 교회 오라 하지 말아라.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이다. 나 애굽 사람 사는 데가 살 거다. 이런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강야를 사막 같은 완전히 풀 한 폭이 없는 강야를 건너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을 건너서 왔더니 바로 앞이 가나안 땅이라는데 천국이라는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불신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녀봤더니 예수님 믿으면은 잘 된다고 그래서 다녀봤더니 조금 다녀보니까 계속 고난과 고통 역경만 있고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은혜와는 상관없이 일시적인 편리나 안락을 위하여 노예 근성을 갖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냥 내 노예로 세상 노예로 세상에서 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게 낫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더니 그래도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이렇다는 것을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예속하에 있던 성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탄의 옛날에 세상에 살 때가 더 나았다 이런 생각들은 사탄의 소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강권적이요 택한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는 지금과 같은 상황 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첫 반응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면 막 행복하고 즐겁고 세상이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나다 보면 이제 두려움이 몰려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던 그것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믿는 백성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와 이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홍해가 이기며 문제가 심각해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있다고 보면요, 이렇게 고센 땅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면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게 해안가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해서 직전으로 가면은 이게 걸어서 뭐 한 3, 4일이면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리셨어요. 겨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셨냐면 40년, 결국은 40년 동안 강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육지길로 인도하면은 전쟁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홍해 강약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너무 잘 나가면요 불안해요. 섰다 갈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너무 잘 나가면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잘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계속 고난도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누가 주장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악하게 해서 홍해가 갈라진 그 바닷가 안으로 길 안으로 애굽 전차나 애굽 군사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 사건은 잠시 동안은 고난이었지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거죠. 애굽 그 전차로 무장된 그렇게 말을 타고 무장된 그런 병사들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물속에 잠겨버리는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편이 승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홍해의 문제를 통해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야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홍해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예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드리면서 응답해 주시는 기까지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서 부르짖었던 것은 그냥 탄식으로 살려달라는 본능으로 부르짖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기복주의가 돼서 예수님 믿으면 다 잘 살고 세상 사람보다 잘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은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림으로써 우리가 문제가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서서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거죠.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있으면은 누가 대신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탈출한 지 사흘 만에 홍해에 가로막혀서 낙심하다가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보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외친 말이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고 외칩니다. 진퇴양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는 너희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으라는 거죠. 예수 믿다가 고난 받으면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서 꿋꿋하게 코람데오 정신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 상황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다급해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끝까지 믿으면 어차피 이 세상 우리 다 떠나잖아요.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큰 성공은 없어요. 영원히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구원을 보라라고 또 말씀하는데요. 이 구원을 보라는 것은 깊은 홍해의 바닷물이나 중무장한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모세가 손에 잡았던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었습니다. 길이 났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서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수심 100m에서 200m나 되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 또 이 장벽을 만들어서 옆에 있는 물들이 길을 막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을 만났을 때 가만히 서서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하고 잘 믿고 있는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또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그 일은 지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난간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간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건너가서 반대편 바닷가,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쪽의 바닷가에 가서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애국 군대의 마차나 군인들이 그 길을 따라서 자기들을 잡으러 들어오다가 다 죽는 것을, 다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라보는,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자주 와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닌 일도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옵니다. 관계에서도 오고요. 좋다가도 갑자기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또 시온의 대로를 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어렵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그냥 수월하게 풀려가지고 잘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떨결에 뛰어들었다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똑같은 길이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더 이상 우리에게 할 길이 없다면 다 내려놓고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요즘 뭐 청년들이 벼락 거지가 되었다고들 이야기를 자꾸 하고, 나 결혼 안 하겠다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을 너무 급등시켜놔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떨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 떨어질 줄로 믿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일어나서 했거든요.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또 우리 지금 집 없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집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하는 일들도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앞에는 깊고 넓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대적들이 죽이려고 그냥 달라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실망할 게 없어요. 경제 언론의 기본에 보면은 경기 순환론이 있는데 경기가 순환해요. 호황과 불황을 자꾸 왔다 갔다 오고요.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고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은 그런 역사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순환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은 자기를 뒤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잘 나갈 때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잘 나갈 때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게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일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잘 안 될 때는요, 자꾸 내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움직일 때마다 더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이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62편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62편 1절 말씀, 하나님만 바라며, 62편 5절 말씀에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묵상 기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진짜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러므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도우신다는 거죠.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므로 홍해에서 기적을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기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혀를 물다라는 말씀이에요. 혀를 물면은 말을 안 하잖아요. 자꾸 말을 하고 불평불만하면은 더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혀를 물고 또 침묵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침묵을 지키라. 더 이상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가만히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면서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예수님 믿었는데도 안 되되 기도를 10년을 했는데 30년을 했는데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오르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계속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고난의 시간을 잘 참으면 평안이 임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의 믿음과 행동하는 그 순종을 보신다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마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는 것은 소리를 질러 간청하다는 뜻인데요. 부르짖다는 것은 큰 소리로 기원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뭘요? 지팡이를 들어서 행동하라. 바다를 가리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는 거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나가서 세상과 싸워 이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신뢰뿐 아니라 행동을 통한 그 믿음의 실천이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사우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사우라는 말인데 장막 말뚝을 뽑아 챙긴 후에 곧장 전진해 가라는 거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장막 말뚝을 뽑는다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다 정리해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뒤에 뭘 남겨놓지 말고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때가 되면 순종하고 앞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위험스러우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홍해 쪽으로 발길을 돌리라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워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니까 갈라졌잖아요. 행동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팡이는,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지팡이를 잡은 후에 그 지팡이로서 무수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데 그 지팡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행동을 하는 거죠. 행하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동하는 믿음을 보고 실현하겠다고, 시행하시겠다고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다와 육지 등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들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며 또한 필요에 따라서 바다도 육지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그럼 바다도 육지로 변화시키시는데 수심 100m, 200m도 물이 없어져 버리게 마르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닥친 그런 문제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갈수록 이게 세상 살기가 어려워져요. 물론 기도하고 좋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적으로도 경제는 세계 경제는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하여 항상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